꽃보다 아름다운 어린이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나라에 아주 귀부인들이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중에 한 귀부인이 아주 눈에 보일 만큼 호화롭고 화사한 차림으로 그 모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임 중에 또 한 친구는 그냥 조촐하고 얌전한 차림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참여했습니다. 한참 얘기가 지난 다음에 화사하고 아주 값비싼 귀한 옷을 입고 온 여인이 자기의 보석을 내보이면서 자랑합니다. 이것 봐, 이게 정말 비싼 거거든. 결혼 10주년으로 내 남편이 사준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보석을 자랑했습니다. 그 귀부인의 얼굴에는 굉장히 밝은 얼굴로 세상에 가장 귀한 걸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촐하고 얌전한 차림에 그저 평범한 옷을 입고 온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보석 있잖아. 네 보석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한번 뭐가 그렇지 귀한 거 있어? 한번 비교해보자. 이 부인은 가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실은 나한테도 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아주 값진 보물이 하나 있는데 말이요. 그거 한번 보여줄까? 그래, 한번 보여줘봐. 갑자기 이 여인이 방문을 열고 부릅니다. 애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둘이 어머니에게 다가오더니 엄마 불렀어요? 라고 들어와 서는 거예요. 이 부인이 친구들 앞에 말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이 이 아들들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이요? 아니, 마음속으로 아니라 친구들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서놓고 이것들이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이요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손주라고 합디다. 손주가 내게 가장 귀한 보물입니까? 아마 귀한 사랑한 사람들이 되겠죠. 아이는 우리에게 그 자체로 가장 귀한 선물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주의 귀한 자녀로서 사랑받고 어린이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이 땅에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이들이 사람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희망과 꿈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어떤 분이 써놓은 글 중에서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무익한 말과 아이들에게 꼭 사용해야 할 유익한 말 5가지들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인지 꼭 기억할 유익한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무익한 말 5가지입니다. 저는 이 중에 참 3가지 이상은 내가 늘 얘기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사람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겨우 이 정도야? 이것밖에 안 돼? 아이들에게 아주 무익하고 상처 주는 말이랍니다. 야, 아무개는 참 보기 좋았어. 남과 비교하여 부러움을 표시하는 말, 무익한 말입니다. 그래 봐야 소용없어.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아이고 그만둬라 그만둬. 단정지는 절망의 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해도 말 안 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결과는 네 책임이요. 나 책임 없어 그 뜻이요. 회피죠. 참 네 마음대로 해. 나 관심 없어.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무익하고 상처만 남는 말. 5번째,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소통의 부재며 세대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5가지 무익하고 해가 되는 말이랍니다. 돌아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해야 되고 아주 유익한 말 5개 있답니다. 사랑해. 이것은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네 이름을 사랑한 줄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말로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사랑. 그때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러죠.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마음은 네가 얼마큼 사랑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진짜로 말하는 그것이 유익한 말이랍니다. 너는 잘 해낼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꿈과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 아이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가 누군데? 네가 얼마나 영리한 아이인데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또 잘 될 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말. 3번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의 표현을 배운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다음에 자라면 행복한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4번째, 야 지금 그 모습이 참 좋았어.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야 그거 네 정말 그거 참 좋았어. 정말 대단하더라.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 아이를 격려해 주는 말입니다. 5번째, 네 진짜 멋져. 자나깨나 이 말은 가장 좋아한답니다. 네 진짜 멋져. 마음으로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사 드보라, 사사 기드온, 사사 입다, 사사 삼손. 대표적으로 그 이름만 들어보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상상이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 승리한 사람, 큰 승리를 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 그 이름에 드러난 생각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곳에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사사기는 판관, 재판 그 뜻입니다. 사사기의 전체 이스라엘의 준체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그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은 억압받고 압제받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옳은 대로로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들이, 그리고 또 실패하고 넘어오는 과정들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사사기는요, 신앙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러면 과연 사사기가 보여주고 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신앙이란 행위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신앙은 어떤 큰 일을 행했느냐, 어떤 결실에 열매 맺는 목록을 쭉 나열해 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의 관점입니다. 하나의 눈, 하나의 렌즈요.
신앙의 눈으로, 눈은 똑같죠. 이 눈에다가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내가 품고 있냐에 따라서 생각을 채워준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 마귀처럼 보여요. 이게 우리 생각에 차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한 사람보다 어떻게 보겠어요? 똑같아요. 그 속에 뭐가 채우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의 관점이요. 눈. 즉 말하면 신앙은 무엇을 행하는가를 알기 전에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새하늘을 바라볼 때에 야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세상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난 내 눈이 있는데 이 눈에 씌워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차이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뭐가 꽉 눌려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미워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밉게 보여요. 그게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따르게 되고요, 보는 데서부터 이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표징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사의 제자들은 사사들의 수많은 행적, 업적을 기술하기보다도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어떤 일을 행했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이에요. 사사기를 읽을 때는 사사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냐를 보려고 하지 말고 각각 사사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제자는요, 사사기를 기록할 때에 일정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은 일정한 구성, 어떤 그 공식, 글을 쓰는 공식을 딱 만들어 놓고 기록한 거예요. 사사기의 공식은 보통 6가지 공식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 공식을 따라서 보면 탁탁 그게 맞아져요. 그 공식 이렇습니다. 이제 이 공식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공식은요, 배교입니다. 배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즉 죄를 짓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것들을 모두 배교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배교를 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벌을 주지요. 벌을 주는데 이방 나라를 키워가지고 그들을 압제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압제예요. 압제, 그 말 안 되면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식이죠. 압제, 억압,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깨닫고 나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아이고 죽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요. 간구의 공식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억압당하고 그리고 힘들다 중내산에 하다가 주여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간구하는 걸 밉다 하지 않고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구원해줘요. 그것이 구원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승리로 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 그 압제에서 이겨요. 승리 공식, 5번째.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평안함, 안식을 누려요. 안식 공식. 배교, 압제,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구원, 승리, 그리고 안식. 뭐 왕을 세우고는 안 그래요. 안식은 또 평안을 돌아가서 또 평안하게 일상생활하는 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이 6가지 구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속에서 오늘 13장부터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삼손의 소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사기의 초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 부름에 있어서 삼손의 소명은 다른 사사의 소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비교는 눈에 확 보여요. 다름 아닌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직접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부모에게 사명을 주어요. 더 재밌는 것은 삼손의 어머니는 불임이야, 불임. 애를 낳지 못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생각도 안 할 일이죠. 이 아이를 내가 줄 텐데 그 아이를 내가 불렀다. 그가 내 사명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른다고 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애도 안 뵀어. 이게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사람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 이것만 특별하게 태에서부터, 아니 태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불렀던 거죠. 13장에서 이 구원자에 대한 소명 기사로 두 가지 점이 흥미롭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면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어머니요, 마노아의 아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가 그냥 밑도 끝도 모르게 달려가지고 남편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아내가 받은 소명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다시 묻고 답을 얻는 그 과정을 거치는 독특한 소명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에서요, 우리가 소명 기사 중에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태어날 네 아이에게 세 가지인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여인은 얘는 아직까지 낳지 못한 여인이에요. 아예 불임으로 판정받은 사람이에요. 어렵죠. 근데 그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나시린이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큰 소명 기사에 중심을 두었는데 이제 아까 말한 사사기의 6가지의 공식 패러다임을 가지고 한번 1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까지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더하다 그 뜻이에요. 더하여. 이 더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 뜻입니다. 다시 행하다고 하는 것은요, 더하여 행하다, 계속해서 행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더하여 행하였으므로, 악을 계속 행했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넘겨주었다는 말은 팔아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샀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지 마음대로 하겠죠. 종들처럼 부려먹겠죠. 억압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공식이 나옵니까? 다시 계속해서 악을 행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배교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왜? 악을 행하였으니까. 그리고 그 악을 행하여의 결과가 뭐예요? 넘겨져 버려요. 압제가 오는 거죠. 블레셋이 샀으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회유하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아내 모양 두드러 패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확 억제하면서 그들을 억압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따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강구가 와야지. 왜냐하면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강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딱 1절이 끝난 다음에 2절이 시작되면서 소라 땅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뭐부터 나와요? 뭐부터 나와요? 아직 태어나지 않을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구원으로 가버려요. 뭐가 빠져 있어요? 공식 중에서 간구함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빠졌습니다. 이 공식은 정확한 틀인데 왜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이 간구의 공식이 빠져 있을까? 그리고 바로 구원하기 위해 소명으로 가버려요. 사람을 부르러 가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간구가 빠졌을까요?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그 아픈 사정을 부르짖거나 외치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포함한 가나안 민족들과 오랫동안 타협하며 살다 보니까 블레셋이 자기를 억압하는 것을 억압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시각이 다 가나안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눈이 가나안화, 블레셋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 36년을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포악한 압제 상황인가, 그러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요,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런 한국 사람들의 눈은 이미 일본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철도도 놔주고 이런 것들 다 일본이 한 거거든. 한국의 근대화를 세운 것이 일본이 우리나라 그걸 압제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국노가 나오는 거죠. 매국노는 우리 눈에 볼 때 매국노예요. 그들이 볼 때는 바른 눈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관점과 눈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이제 그 옳고 그러면 서로 따져봐야 알죠. 똑같아요. 분명히 압제 살다가 보니까, 살아보는데 그들과 타협하며 살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도 없고 이것이 압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만 사는데 뭐. 이완영이가 일본이 한국을 압제한다고 믿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 한 명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즉 말하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 세대로부터 쭉 내려오던, 그리고 배워오던 신학적인 하나님의 눈, 야훼 하나님의 관점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생각이 벌써 가나안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이미 그냥 그 삶이 좋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살면서 만족해요. 왜?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형편 저렇게 살까 싶은데도 그들은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그 눈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잘못 볼 수 있죠. 왜곡되게 볼 수가 있죠. 왜? 우리화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그 속에서 억압받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스톡홀름 신드롬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들이 테러인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있다가 분명히 그 사람을 반대하러 갔는데 그 사람하고 동하여 자기가 테러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화였다는 거죠. 즉 말하면 야훼 하나님도 하나의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 생각하니까 굳이 그 사람에게, 그 신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원화, 일반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 급한 상황에도 부르짖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산지에 살거나 압제와 억압받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피곤하게 뭘 바꿔. 여러분, 개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지 뭐. 아이고 너 이걸 그러냐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지, 적응하고 살지 못하려고 고생스럽게 저렇게 싸워가지고 새롭게 뭐 민주화하려고 그러고 그러냐고. 그냥 이렇게 타협하고 살지 뭘 여기서 또 하나님 부르고 뭐 야훼를 부르고 그럴 필요 있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적응하고 살지, 그런 뜻이죠.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의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이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중에서요, 여호와께 간청한 기도는요, 40년 동안 기도는 삼손이 2번 하는 거였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삼손밖에 없어요.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당나귀 턱 뼈로 가지고 1000명을 죽여 난 다음에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 목마라 죽겠습니다 라고 레이라는 곳에서 얘기하니까 그곳에서 깊은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걸 엔학골에 부르짖음의 샘, 그래서 물을 마셔서 살았어요. 그리고 삼손 하나님께 부르짖 간구 안 했습니다. 언제? 2눈 뽑히고 죽어갈 때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 받아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쓸어버리고 3000명을 죽였던 사건, 그 딱 2분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2절에 7절에 보면 소명기사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명기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간청도 없고 간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마노아 아내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함도 없는데, 부르짖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데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사람을 세우는데, 거기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도 아니할 사람들을 태중에부터 세워가지고 그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러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를 사람이 없어요. 불러 쓸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서 태중에부터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의 소명을 받게 해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하고, 그래서 삼손을 부른 거예요. 2절에 마노아가 믿음이 있어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바라볼 게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말씀하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정도 타락한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하고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차이가 뭘까요? 여기는 대단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 사자가 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저건 사람은 아니고 뭔 신 같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신이요, 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명입니다. 바알 하나님, 바알 신 그 뜻이에요. 바알은 그 신의 이름이죠. 부처 하나님 그러면 부처가 이름이고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부처 신 그 뜻이거든요. 알라 신, 이슬람 신 알라 신이죠. 알라 하나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 같은데 그 뭐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마노아는 그걸 기억해내야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에게 묻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실은 이 기도 속에서도요, 마노아도 믿지 못했습니다. 진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사자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직 의심하는 질문이에요. 아직도 마노아도 모릅니다. 왜요? 그는 이미 그 속에서 세뇌되고 압제 상태 속에서 다문화, 다신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섞어요. 바알 신이나 바알 하나님이나 야훼 하나님이나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대충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군지 모르지만 대체 당신이 누구요? 내게 와서 말씀하는 그 신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얘기합니다. 마노아 아내에게 세 가지 미스를 주죠. 나실인의 목적, 아들을 낳을 것이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아라. 이들이 이스라엘 구원. 여기 나실인이요. 나실인으로 키워라. 구별되게 키워라. 그 뜻입니다. 구별되게 키워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하십시다. 삼손이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주어진 사명대로 행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요. 독주 좋아했고요. 마시지 말게 하는 것 독주 좋아했고요. 이방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속에서 헤매고 살았고요. 전쟁에 승리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딱 2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삼손은 자란 거예요. 유일하게 마지막 다곤 신전에 2눈 뽑히고 머리 잘린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불렀구나. 그때서 소명을 깨닫고 말았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죽고 함께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 시대의 문제였고 부모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은 하나님의 신적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 소명을 깨닫고 마노아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말씀하소서, 응답하겠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 길을 해야 할 것입니까? 묻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물었던 마노아도 삼손을 제대로 못 가르쳤는지, 삼손에 물론 애를 썼겠죠. 삼손이 잘 말을 안 들어. 그래도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삼손이라도 2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주어진 것,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게 하십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준 소명도 있고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뭡니까? 그들을 알아가도록 가르치게 할까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박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혼합된 믿음이 얼마나 많으며 대충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믿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대충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직계요, 직계. 그들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식들을 키우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키우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40년 동안이나. 아니, 그전부터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악이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르십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신 신적 소명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퇴락해서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까지도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볼 때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판단으로 내 자식을 바라보니까 맨날 싸워. 싸우는 이유는 내 눈으로 봤기 때문.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봤다면 그럴 리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은요, 사랑으로 찌어져 가지고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사랑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다 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을 때는 사랑하고 안 좋을 때는 금방 렌즈가 바뀌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그냥 저거 못 잡아서 안달이고. 우리의 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저는 한 주간에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 지금까지 사사기 사람들처럼 나도 내가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내 암대로 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자르다 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회개하는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진짜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구나.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깊이 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가정의 딸,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아이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기도하고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눈 갈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십시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